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니엘 11장 21절로부터 35절 세상 나라의 끝없는 야욕.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도 내용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는 형이 죽고 또 형의 아들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왕 오네아스 3세의 형 메날라우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형인 메날라우스를 부추겨서 동생 오니아스 3세를 살해하도록 만들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다음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로 곧장 향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왕이 문제로 갈등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들었던 것이지요. 필로메테르 쪽에 붙어서 필로메테르를 지지하고 왕이 되게끔 힘을 보태는 일을 합니다. 왕이 되자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집트 내에 있는 일정한 땅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발단이 되어서 필로메테르와 안티오코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필로메테르는 부하들의 배신으로 안티오코스 4세의 포로까지 되는 그런 불행을 겪지요. 하지만 필로메테르가 당시의 왕으로 있던 프톨레미 에우에르게테스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공동 통치를 하면서 아람 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대항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이집트 정복에 실패한 안티오코스 4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유대인 반란군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일에 화가 났던 안티오코스 4세는 성전을 유린하고 희생 제사를 모욕했으며
8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4만 명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매우 잔인한 일을 저지릅니다.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박해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끔 도와준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메넬라우스였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쿠스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던 것이지요. 안티오쿠스는 첫 번째에도 실패하고 두 번째에도 실패한 이후에 세 번째로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성과는 미미했고 또 당시에 로마 함대가 이집트를 지원한 탓에 이집트에서 마침내 철수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분풀이로 이스라엘에 가서 언약을 배신하고 협조한 이들에게는 상을 주고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비협조적이었던 유대인들은 죽여버리는 매우 잔인한 일을 다시 행하였던 것이지요. 그는 악인답게 성전 예배를 금했습니다. 할례를 금했고 매일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돼지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 유대인들의 예배를 조롱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를 강요했다 하는 사실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었던 것이지요. 안티오코스 편에 붙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하시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변절한 유대인들과 하시디안 사이에 긴 싸움이 생기게 되었지요. 하시디안들은 타협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안티오코스 4세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마카비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가문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안티오코스 4세와 안티오코스 4세의 편에 붙어 있던 변절자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승리했음에도 이스라엘 안에는 여전히 변절자들이 숨어 있었고 때로 어떤 이들은 자신이 마치 순교자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실한 자들이 박해와 오해를 받는 일이 계속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중심 메시지는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잔인했던 안티오코스 4세의 비루한 삶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대단한 권력자요 대단히 부유한 자 같으나 말로 다 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가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영혼은 구원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비루한 삶이 되고 말더라. 그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이집트가 정복을 당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내부의 분열이 박해보다도 무섭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무너진 것도 분열과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도 언약을 배신하고 강한 자에게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잃게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할 때 가장 큰 위기를 만나더라.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잔인한 왕 안티오코스 4세의 잔혹한 공격까지도 막아내고 내부의 적까지도 찾아서 이기는 모습이 본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두 번의 영적 승리에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은혜를 입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 되어야 할 것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적용하기 원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 되라 하신 말씀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되어야겠습니다. 박해가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교회를 허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하지 아니하고 한 공동체 이루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가 이 땅에 이루실 영원한 승리인 것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의 싸움이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때 모든 신자들이 그와 함께한 신자로서 주님 앞에 승리자의 환호를 부를 수 있는 감격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승리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